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깨끗하게 대하고 참 과부를 존대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읽고 좀 더 품위 있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부터 6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셋째, 사역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장,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신 바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마귀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령이 주신 직접적인 계시를 말하는 듯합니다. 이 이후에도 성령은 성경이나 기도를 통해 내적인 통찰력이나 다른 경건한 신자와의 상담 및 환경 등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본래 화인은 고대 세계에서 가축이나 노예 등에 표시를 해두기 위해 낙인을 찍는 불도장으로서 주인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바울이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한 말의 뜻은 사람이 자신의 악한 행동에 대해 양심이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양심이 마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에베소 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은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악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물질적 피조물들과 덜 접촉할수록 더 좋다고 가르치면서 모든 것들로부터 금욕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물은 본래 선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피조물들이 많이 훼손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의 본질적인 선함은 유효하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은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주님께 봉사할 기회를 회피하는 것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만일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잠재워 두고 있다면 은사는 무용조물이 될 것입니다. 5장, 바울은 디모데가 사역을 하면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자매에게는 온전히 깨끗하게 대하라고 합니다. 참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인으로서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또 달리 수입도 없는 어려운 처지의 과부를 의미합니다.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의 나이를 60세 이상으로 제한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여자로서 그 나이는 재혼할 의도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노령으로 교회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 교회에서는 일정한 자격에 근거한 과부의 명부가 구비되어 있어 힘든 처지에 있는 노령의 과부에 대한 교회의 물질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과부가 재혼하는 것이 정죄를 받는 일이라 합니다. 이는 젊은 과부가 처음 믿음을 어기고 자기 욕망에 이끌려 시집을 가는 일은 책망을 받을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처음 믿음은 남편 사후에 젊은 과부들이 이후로는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처음 서약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사탄의 미혹으로 게으르고 부도덕한 생활에 빠져 결국 믿음 생활을 저버린 자들을 사탄에게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지경에 빠지기 전에 젊은 과부는 재혼을 해서 다시 가정을 가지는 것이 대적인 사탄에게 미혹의 기회를 주지 않는 일이 될 것이라 충고했습니다.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로 존경하라 합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의 권유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전담 사역자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잘 해주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몸의 병을 위해 포도주를 사용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와 헬라 사회 모두에서 포도주의 의료적인 사용은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는 비록 젊은 나이였지만 몸이 약하여 위장병과 기타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치료용으로 포도주 사용을 추천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다른 부차적인 동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거짓 교사들의 금욕주의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6장, 바울은 종들에게 자기 상전들을 잘 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노예 제도를 지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바울은 당시의 상황 하에서 세상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그러한 질서와 권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하나님을 믿는 종들이 상전들에게 불성실하게 되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불신자들에게 비방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은 믿는 종들의 성실한 삶의 자세를 당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당시 스토아파 철학자들이 즐겨 쓰던 용어인 자족이라는 말을 빌어 그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재사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스토아파 철학자들에게 있어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함을 발견하는 데에서부터 오는 느낌을 의미했습니다. 경건은 우리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경제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경건은 마음의 평강인 자족을 낳습니다. 따라서 자족은 참된 경건의 표시이고 참된 경건에 대한 보상입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돈은 이용해야 할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바울은 부자들에게 적절한 충고를 했습니다. 그는 부자들이 겸손할 것을 권면했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뢰해야 하고 선한 일에 힘쓰라 합니다. 만일 돈을 그렇게 선용한다면 돈은 악의 뿌리가 아니라 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합니다. 그는 이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합니다. 바울은 운동 코치가 선수들을 격려하듯 고무적인 분위기로 성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부자들에게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라 합니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주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부유함이 반드시 믿음의 부유함을 뜻하지는 않지만 믿음의 부유한 자가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부유함은 경제적인 자산을 가리키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얼마이든 그것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관대함을 베풀고 영적인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이 하늘의 재물을 쌓는 일입니다. 이런 자가 영적인 부자로서 하나님께 영원한 장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고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라 합니다.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젊은 사역자에게 교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며 사랑의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